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로는 마지막이 될 텐데 우리 그물과 심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47절에서 50절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을 설명해 주고 또 천국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천국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농부의 비유도 있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 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또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그물과 심판의 비유, 그물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또 이해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천국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비유가 그물과 심판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이 갈릴리 출신들인 많은 제자들 또 예수님도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 출신이신데 이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해가 되고 알기 쉽게 설명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게 그물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물. 이 어부가 이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손 그물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어부가 이제 이 배에서 그물을 갖고 이렇게 슉 머리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샥 던져서 그 그물 끝 부분에 이제 이렇게 무거운 납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게 내려가면서 이제 그거를 끌어당겨서 이제 그 그물이 펼쳐진 그물 안에 이제 고기가 있을 때 이제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는 손 그물, 그물을 우산처럼 퍼지게 해서 고기를 잡는, 그리고 잡은 후에는 그물을 다시 싸잡아서 이제 올려서 고기를 잡는 그런 손 그물이 있고요. 예인망 그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손 그물보다 훨씬 큰 그물이죠. 그래서 바다나 호수에 여러 사람이 함께 또는 이제 여러 배가 그물을 함께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쭉 훑어 이렇게 잡는 그런 그물입니다. 아주 큰 그물이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물은 이 2번째 예인망 그물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저인만 그물이 있어요. 아주 밑에까지 해서 싹 쓸어버리는. 그래서 저인만 그물은 이제 사용을 금지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큰 그물입니다. 큰 그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여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근데 하늘나라가 마치 바다에 큰 그물을 펼쳐서 온갖 물고기들을 다 잡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물고기 같은 우리들을 다 큰 그물로 이렇게 우리를 잡는 것 같은, 찾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내 의지로 만난 것 같지만, 내 부모님에 의해서 만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북을 치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오니까 애들이 빨리 나오라고 재미있는 거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북을 치고 이렇게 팅팅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애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건데, 저도 거기에 합류해서 구경하다가 보니까 그게 교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중3 때부터 이제 예수운동단의 화요 모임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명동의 YWC 강당에서 했었어요. 거기 이제 처음 가면 이렇게 조그만 쪽지 같은 걸 줘요. 뭐 이름하고 거기에 이제 간단한 정보를 적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질문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몇 개 이렇게 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체크하는 건데, 거기 보면 스스로, 부모님 때문에, 친구의 권유로, 뭐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었는데, 저는 스스로에다가 항상 체크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북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따라간, 북치는 아저씨가 저희를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셨어요. 그냥 그렇게 돌면, 요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재밌는 게 없었었어요. 동네 그래가지고 방역하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방역하는 그 차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신기한 거죠. 북치는 이제 이게 제가 스스로 걸어서 교회를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창피한 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북치는 그 선생을 했어요. 또 저도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북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애들이 있는데 노는데, 그런데 가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를 갔나? 제가 교회 갔었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였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면 미제 연필을 준다는 거예요. 좀 미제 이렇게 노란색 긴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은 좀 이렇게 짧고 미제는 좀 길었고, 한국 연필은 좀 잘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미제는 아무튼 좀 심도 강하고 아무튼 좋은 건데, 그 선생님이 연필 하나 들고 성경 구절 하나 외우면 다 준다는 거예요. 바로 준대. 근데 그게 짧은 구절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 제가 처음 외웠던 성경 구절인데,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짧잖아요. 우리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무튼 그거 성경 받으려고 그 연필 받으려고 그거를 막 외웠는데 진짜 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린 나이에 많이 속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는 진짜 주는 거예요. 준다고 그래서 외웠는데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씩. 그 연필이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다 준비한 거죠. 선물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이미지도 갖고 사랑도 받고 재밌기도 하고. 인형극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하는 인형극.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처음 보는 재미있는 이야기. 또 환등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OHP 같이, OHP는 아니죠. 이렇게 좀 필름 같은 거를 이렇게 돌려서 착각착각 하면서 보는. 예전에는 많은 그런 어떤 미디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환등기, 학교에서도 보지 못했던 환등기를 교회에서 보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 삼손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 성우들이 녹음한 거 이렇게 틀고 삼손, 또 이 다니엘, 요셉, 노아, 뭐 그런 얘기들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 뒤에 보면 거기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제가 코가 약해가지고 코피를 많이 흘렸었는데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전도사님도 계셨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잡아먹으려고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거나 팔기 위해서 잡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나오지도 않는 것은 안타까움이 큽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주목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게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태에서 낳은 아들을 가볍게 어떻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 어머니는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물 비유에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그물에 걸린 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 있는 그 물고기가 어부의 손에 들리게 되죠.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결국 어부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질서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무한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물에 잡힌 고기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부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물이 이 바다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이 오면 결국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선과 악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섞여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 들려진 그 물고기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함께 하지만 구별이 있고 그리고 함께 존재하지만 결론이 다르고 함께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쪽은 선택받고 한쪽은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결론도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곳도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게 주어진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게 주어진 물질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잠깐 만났는데 첫 말씀이 이제 보통 한국 문화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세요 이렇게 예의상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의상 이제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목사님 세월을 속일 수가 없네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아마 이제 제 머리카락이 굉장히 하얘진 거를 보고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무한정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르신들이 마음이 청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청춘인 거예요. 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끝없이 지어질 것 같지만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잡히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물에 걸린 고기가 결국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동화 작가 중에 정채봉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북경에서 이제 북경 외곽에 있었는데, 북경 제가 시내에 잠깐 일을 보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때는 뭐 스마트폰 같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면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안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건물을 이렇게 새로 짓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이 신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북경에, 중국에. 근데 그 신문이 한국 신문인 거예요. 별로 안 놀랐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신문을, 한국 신문을 못 보고, 그렇게 이제 한 1, 2년, 2년인가 지나서 그러던 차에 한국 신문을 그 유리창에다 이렇게 붙여 놓은 거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앞면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분이 붙이는 분이 뭐 이렇게도 붙이면 옆으로도 붙이고 거꾸로도 붙이고 뭐 해가지고 그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있는데, 놀랍게 거기 정채봉 선생님의 수필이 있는 거예요. 그 문화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근데 그걸 읽었는데 그 내용은 수필이라기보다 본인의 에세이 같은 거, 얘기인 거예요.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서 맞이하는 아침을 보면서 쓰신 그런 글이에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매일 아침 맞이했던 그 아침과 암으로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맞이하는 아침의 다름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결론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의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이 흩어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떠나기 전에 가족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다면, 마지막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고, 그때 구별이 되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함께 존재하는 것 같지만 선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어지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쪽은 선택되어지고 한쪽은 버림받게 되어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금을 비우는 세 번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금을 비유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결국 지난주에 나왔던 가라지의 비유도 추수 때가 되어지면 농부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지만 못된 물고기, 악한 물고기는, 좋지 않은 나쁜 고기는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헬라어가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단어에서 영어의 위기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구분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뭔가 구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죠. 차이를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가운데 그 비유들은 늘 선택과 분리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비유가 있죠. 신실한 종과 불충한 종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기에는 선택이 있고 분리되어짐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어떤 형태든지 결국은 그거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그 앞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그 분리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와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 우리의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아니고 십자가가 그 구원의 심판의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시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일이 없는 거죠. 영혼의 세계로, 영혼의 한가운데로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들어가든지 사단의 자리에 서서 멸망과 심판과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의 재앙을 갖든지, 거기에는 돌이킬 시간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이 건너갈 수 없는 그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지극히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다 모으시는 거예요. 큰 그물로 다 모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깰 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시간이 주어질 때, 아직 우리의 종말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며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구원의 기준이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그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우리의 모든 죄를 신눈같이 쉬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